에, 오늘은 제가 전에 집에서 이 PPT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먹었는지 다 깨져버렸네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당황도 아니, 황당입니까? 당황입니까? 예. 근데 어쨌든 설교하면서 받은 은혜를 전하려고 애쓸 테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9장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그 8장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점령을 했죠. 거기까지가 8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 중에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이 사람들이 히위 족속들인데 기브온 땅에 사는 이런 오늘로 말하면 기브온 어느 동네,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쪽이 어느 편이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은 자명하죠. 그래서 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붙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내 가지고 마치 한 곳에서 온 나그네 인양 이렇게 행색을 꾸렸어요. 그래서 다 낡아 빠진 옷을 입고 그리고 빵도 다 곰팡이 쓴 거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신발도 다 낡은 거 이걸 꺼내 가지고 신고 여호수아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인 양 이렇게 이제 행색을 꾸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4절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주민들인데 우리 당신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들은 여기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행색이 다 낡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날 때에는 새 옷이었는데 다 낡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신발도 떠날 때는 새 신발이었는데 다 낡았지 않았습니까? 이 떡 보세요. 우리가 막 뜨끈뜨끈한 떡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다 곰팡이가 쓸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런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자기네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고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고 그것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된 길과 저주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길, 복된 길,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복된 길, 생명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저 가나안 족속 편에 서는 것은 그거는 사망길이고 저주길이 아닙니까? 그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은 그 죽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붙는 것, 이거는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생명길이요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 조금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멀리 나그네에서 온 것인 양. 하나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9절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오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복상하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결국은 아모리 사람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쳤죠.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이제 복상했잖아요. 그 소식을 이 사람들도 다 들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붙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이 사람들이 판단한 거죠. 쉽게 말하면 국제 정세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다가 올바른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11절에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사오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자고 당신들에게 같이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종들로 우리를 삼아줘도 좋겠사오니 우리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애걸복걸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죠. 사실은 여호와께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 조약을 맺으면 그거는 함부로 폐기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우리가 이제 이 기브온 족속과 함께 동거하기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여기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말한 대가로 그러면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로 이제 여호수아가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살펴보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 즉석에서 허락을 하고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럼 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당신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처분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이제 퍼지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괘씸하게 이 기브온 족속들 이것들 봐라, 우리를 배반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붙어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여기 3절 보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바라에게 보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사람 5명이 이제 연합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기브스 족속을 도말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 사람들이 이제 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국제 관계라는 것은 힘의 공백이 있으면요 그대로 그냥 밥이 되고 맙니다. 힘의 논리지 이거 무슨 뭐 친구고 우정이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사이에 틈바구니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지혜를 모으고 외교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단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 동맹이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이 동맹이라는 게 허울 좋은 것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동맹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제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국제 정세를 잘 살필 수 있는 대통령이 들어서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외교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거죠. 정말로 이 외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5 왕이 저 기브온 족속 저거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해가 연합군대를 편성하고 쳐들어오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쪼로 달려가지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 5 왕들 연합군대하고 이제 한판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5 나라의 군대, 연합군대하고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아주 그냥 용기 백배 한 거지요.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급습한 거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싸움은 누가 싸우는 싸움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 그 전쟁을 감히 누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막 우박을 내리는데 여호수아 군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박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은 사람은 더 많았다.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막 용기 100배 할 건 아닙니까? 그 여호와께서 또 굉장한 이적을 행하셨어요. 여기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글쎄, 태양이요, 아니 시간이 흘렀는데도 태양이 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낮이 이어지는 겁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 왕을 위시한 5 나라의 군대를 다 물리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가, 하나님이 태양을 그냥 머무르게 했어요. 태양이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공전하면서 자전하는 건데, 이렇게 공전하면서 이렇게 자전하는 거잖아요, 태양 중심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런 우주적인 질서가 잠시 깨져버린 거예요. 지구 가닥에 멈춰버려요. 이게 자전도 안 하는 거죠. 공전과 자전이 이렇게 쫙 멈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밤이 안 돼요.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한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앞장서서 싸우신 거예요. 이걸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런 거룩한 전쟁은 이전에도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앞장서서 싸우신 전쟁은 전무후무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5 왕들이 혼미백산해가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왕들을 다시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여기 23절 보면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가지고요. 27절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 5 왕들을 차단을 하고 기브온 족속을 이제 구출해낸 이러한
전쟁이 구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파륙지세로 이제 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33절에 그때 게살론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아니했다. 또 34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올라가서 이제 싸웠습니다. 또 승리했죠. 3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승리하고 38절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러니까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또 드빌 이런 땅들은 전부 다 남쪽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 남쪽 지역을 전부 점령해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11장은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땅들을 차례대로 또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북부 전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땅들이죠. 기네롯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헬몬산. 이 헐몬산은 그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 영산이라고. 그러니까 헐몬산에는 항상 만년설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 만년설에서 신압으로 녹은 물이, 차가운 물이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흘러 들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이야말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이 없으면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산이 헤르몬산. 여기서는 헤르몬산이라고, 다른 건 헐몬산이라고 보통 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제 한판 또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나섰다는 거지요.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에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많은 군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수억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이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참 여호수아는 신났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용기 백배 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사실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주시는데 뭐가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군대를 편성해서 쳐들어왔지만은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고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6절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과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헐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대충 따져보면요 한 5년 내지 6년 싸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동안의 그 가나안 땅들을 전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쳐들어가서 이제 중부 지역에 땅을 찾으니까 여리고 아이성이 중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교두보를 마련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지방을 다 점령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지방 다 점령하고 이렇게 전투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렇죠? 결국은 기브온 주민 외에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족속은 한 족속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니 뭐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자들은 가까이 하고, 그런 삶을 오히려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을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 죽음. 정세를 잘 살펴야 돼요. 군대 가면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줄을 잘 서야 돼.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의 편에 서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담보되는 거예요. 공의를 조롱하고 짓밟아버리고 진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의 편에 잠깐 부귀영화 누린다 해가지고 그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자를 살펴서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들의 편에 서려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그 정세를 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을 결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그 중부, 남부, 북부 땅들 그 물리친 왕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24절에 보면 12장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31명의 왕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땅을 분배해야 되겠죠. 분배하는 과정이 22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방송실 여기 좀 화면으로 돌려주십시오. PPT를.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해놨던 게 요거는 살아있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살아나. 여기 보이죠? 예. 여기 앞에 좀 꺼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한 다음에 12지파 그 세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면에서 참 잘했습니다. 절대로 여호수아는요 자기 지파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땅을 분배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는요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모든 지파가 만족할 만큼 공평하게 공정하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이 팔레스타인 땅의 맨 밑에 자리 잡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네게브 사막.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정보부 모사드라는 정보부가 있는데 맨 남쪽 지역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했고 그 위쪽이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심이 이제 헤브론이죠. 헤브론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이제 베냐민 지파고요. 그 위쪽이 에브라임 지파, 왼쪽으로 단 지파,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동편 쪽에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갓 지파가 있고 그 밑에 루벤 지파가 있고 또 쭉 올라가서 이사갈 지파가 이제 요단강 서쪽 편에 이사갈 지파, 그다음에 왼쪽으로 스불론 지파, 그 지중해 해변 쪽으로 아세 지파,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납달리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골고루 땅을 분배해 가지고 각각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22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요 14장이에요. 14장 6절 보세요. 그 유다 지파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차지하게 됐는데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그 사연에 대해서 이 14장 6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이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그렇죠? 그때 12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끼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성실한 마음을 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걸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광야 40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년 해가지고 45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한 전쟁 한 5년 정도 치렀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갈렙의 나이가요 그 당시에 85살이었다는 거예요. 85살. 그러면은 사실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든 거죠. 기력이 쇠했을 텐데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4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요 그 85세 된 노인네가 자기가 그 헤브론 땅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은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그 아낙 자손이 얼마나 강대한지 또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 거인족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저 아낙 자손의 눈에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아낙 자손들이 아주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두려워해가지고 뒤로 슬슬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탈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한 지파도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전부 두려워하면서 그냥 뒤로 나 자빠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갈렙이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거예요. 한다는 말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이 힘이 간 건 아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반드시 이 헤브론 땅을 돌파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두려워하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으니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었을 때 갈렙이 목숨을 걸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참 고마웠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출신이죠? 예? 에브라임 지파. 거기에 비해서 갈렙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항상 유다 지파는 선봉입니다. 선봉 지파야. 그리고 가장 세력도 강했습니다.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사람이 갈렙이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세력이 별변찮았어요. 변변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던 여호수아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두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40년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나 갈렙 중에서 이 두 사람이 혹시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생각이 들었겠죠. 특별히 갈렙은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가장 선봉 지파고 가장 세력이 강했던 지파 출신의 대표니까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면 갈렙이 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당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선택했으니까 당신 잘해보시오, 나는 협조를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법도 하잖아요. 갈렙이 좀 실망하고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비록 리더로 세움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의 참모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충실하게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를 보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도 훌륭했고 여호수아도 훌륭했고, 여호수아는요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갈렙은 그런 여호수아를 존경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의 오른팔 역할을 감당하고, 여호수아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목숨을 걸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우정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얄팍한 세상적인 계산 가지고 우정을 나누다가 조금 계산이 틀어지면 금방 관계가 틀어지고, 이게 세상의 친구들의 관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식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는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이런 이 젊었을 때부터 40년 전부터 40년 지기 우정을 나눈 친구들 아닙니까? 그냥 계산적으로 맺어진 친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다윗과 요나단, 성경에 보면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또 신약성에 오면 바울과 디모데. 그렇죠. 참 천국에 가면요 일하는 사람들이 참 보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도 그런 인간관계로 서로 진리 안에서 정말 진한 우정을 나누고 서로 목숨까지도 주고받을 정도로 그런 정도가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면서 생명길, 영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갈렙을, 여기 13절 보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에 쳐들어가서 그 아낙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차지한 땅은 어떤 땅이었겠어요? 강한 사람이니까 좋은 땅이고 넓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었겠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강한 사람을 물리쳤을 때 얻는 그 복이 대단한 거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헤브론 중심에 해가지고 결국 그 위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그 위에 예루살렘, 그 지역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탄생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갈렙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갈렙이 이와 같이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죠. 그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17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12지파에 골고루 분배하는데 어느 날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당신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 뭐 그걸 물어봐. 아니 당신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좀 넓은 땅,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요 이게 젠장? 이렇게 따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우리 지파,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고향 사람에게는 더 좋은 땅, 넓은 땅을 줘야지.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남용하라고 부추긴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요 단호하게 그걸 거절해버려요. 이게 이제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요셉 자손은 누구요? 요셉의 아들 중에 누가 있죠? 에브람과 또 누가 있어요? 므낫세죠. 에브람 지파, 므낫세 지파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들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이러고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 찐데 브릿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거기 줄 쳐주십시오. 아니 땅이 좁으면 그러면은 당신들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스스로 개척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와서 이런 불의한 요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주 질색팔색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당신들이 스스로 개척하면 된다. 나는 당신들에게 더 좋은 땅 줄 수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정 아닙니까? 제 윤석열 보세요. 윤석열이. 아이고야. 지 마누라하고 지 장모하고 저거는 최법권 아닙니까? 네? 자기도 사실은 온갖 범법자예요. 저 사람이 그 권력 남용해가지고 자기에게 잘 보이면 그 죄가 있어도 그냥 다 덮어주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 또 찍어준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그래 도대체가. 문재인 케어가 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지금 저렇게 친일적으로 하니까 저 일본에서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지금 이제 일본이 적성 국가를 공격하지 않아도 좀 우리를 공격할 기미만 보이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세우고 그리고 또 미국이 그걸 또 지지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일본이 공격할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겠죠? 그럼 북한을 공격하면은 그럼 한반도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우리의 동의를 얻고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의를 받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천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같았으면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까지예요? 네? 한반도 전체입니다. 남한 땅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야. 그러면 저 북한 땅을 공격한다는 건 그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반도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북한과 전쟁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사일을 지금 미국에부터 당장 구입하겠다 저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전쟁이 먹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방치하고 있고 그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게 저 윤석열 정부에게. 투표를 잘못한 대가를 여러분 우리가 톡톡히 치우는 겁니다. 지금 서민들은 죽어라 하고 재벌들을 법인세를 다 깎아주고 그리고 건강도 이제는 여러분이 다 알아서 개인적으로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케어를 폐기시키겠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온 거짓말, 가만히서를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 마누라하고 지 장모는 저렇게 해도 뭐 끄떡없어요. 아무런 검찰이 조사도 못하고 한 번 소환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장모 무죄라고 했다. 검사가 무죄 받도록 판사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판사가 참 그 판결문이 아주 참 가관이죠. 모든 그 다른 공범들은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장모 혼자만 무죄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유죄에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은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죄다. 이게 판결문이야. 기가 막히죠.
검사하고 판사가 서로 짜고 치는 모습이라 이게 공정입니까? 자기 편은 무조건 다 봐줘요. 아무리 잘못해도 봐주고 자기를 대적하려고 자기에게 뭐 조금 좀 좋지 못한 말을 하게 되면 또 좀 쓴소리 하면은 그러면 뭐 그냥 없는 죄도 갖다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자가 대통령에 있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불행의 근원 뿌리예요. 정말 그래요. 큰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지도자가요 공정해야 되거든요. 공평무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편밖에 없어. 대통령이 있으면 온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20% 30% 자기 지지하는 이 사람만 보고 지금 정권을 꾸려나가고 있으니 그런데 이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 절대로 그런 권력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따지러 온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면 될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곧장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니 그렇게 철병거가 있고 강력한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 여호수아가 다시 아니 당신들은 큰 민족 큰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단합해가지고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더 큰 땅 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스스로 개척하시오. 이렇게 해서 쫓아보낸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들. 여러분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도자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공적인 일에 사가 개입돼 가지고 어디나 내 새끼 아이고 우리 고향 사람 우리 뭐 동양 사람 우리 동창 이거 봐주고 이런 자가 이 권력의 최정점에 앉아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걱정입니다. 여호수아는 절대로 권력 남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었고요. 갈렙도 그런 여호수아를 도와서 최선을 다해서 참모 역할을 잘 했단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러한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눠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길 영생길 복된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귀한 인생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